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있는데, 영화 중에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요, 간단합니다. 조직폭력배에서 그렇게 한솥밥을 먹고 의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신하고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말씀에 북방왕이 등장하고 남방왕이 등장하였는데 이 둘이 이스라엘을 막 서로 가지려고 다툼을 합니다. 남방왕은 이집트 쪽의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북방왕은 셀류코스 왕조라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다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속이고 또 속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해서요. 네, 여기서 북방왕인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제 왕위를 가지게 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괴롭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2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북방왕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비천하다라는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성품, 성격,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야비한, 비열한, 경멸스러운으로 이 비천함을 원어로 보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이름을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거든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진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21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20절에 보면 20절에 나와 있는 그 왕, 이 죽임당한 왕은 자기 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분을 세우냐? 조카랑 같이 공동 통치를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명분이 확보되잖아요. 조카를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처럼 에피파네스는 평안한 틈을 타서 자기 뜻을 이루고 못된 짓을 행했던 일이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는 야심을 버리지 못하니 죽이고 또 죽이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22절, 23절에 나오거든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는 것은요 이 에피파네스를 반대하던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이고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동맹한 왕은 누구로 추정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었죠? 사독의 후예만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요 그 자리를 탐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술수를 쓰냐면요 사독의 후예가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직에 눈독을 들여가지고요 에피파네스를 찾아가서요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암살을 당하게 되어져요. 야손이 자격이 안 되는데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나서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이스라엘의 헬라화를 추진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세속화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을 또 돈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에피파네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더 큰 뇌물을 줄 테니 나를 대제사장직을 주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직을 사기 위해 뇌물을 어떻게 얻냐면 성전 기물들을 훔쳐서 되팔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처럼 자기 방법으로 탐욕과 야심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3절에 그와 약조한 자들이 이렇게 타협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 23절에 소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붙었던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에 굴복하고 정권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소수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용 묵상 간증에 보면요, 수학 빵점이라고 고3 학생이 쓴 간증이 나옵니다. 이 학생이요, 성적표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빵점 처리가 된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고2 기말고사가 마지막 기회이기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은 태블릿 PC인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 하필이면 이 태블릿 PC를 가방에 챙겨갔고 정말 이 과목은 잘 볼 수 있었는데 수학을 잘 볼 수 있었는데 10분을 남겨두고선요. 이 태블릿 PC에서 알람이 울려가지고 결국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요 이런 고백을 적었더라고요. 묵상 간증에. 결국 제 힘으로만 잘 이겨내고자 했던 2학년 생기부의 끝엔 부정행위가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결국엔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에게 주신 고난들이 저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드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욕심을 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가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 결론이 0점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며 이것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받아들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이나 불의한 속임수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방법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내가.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때와 기한이 있음을 믿습니다. 31절에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가 역사적으로 길게 설명은 안 했는데요. 이 배경을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요. 이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욕심이 많잖아요. 남방 왕을 치러 이집트로 침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30절에 보니까 기띔에 배들이 일어서 실패한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다 이긴 싸움에서 이 사람이 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 한다라는 건데,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화풀이한 내용이 31절 내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 유대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버릴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할 것, 안식일과 명절인 축제를 더럽힐 것,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칠 것. 이거 너무 끔찍하죠. 이 돼지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했고요. 할례 금지 명령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성전을 이름을 개명을 해요. 뭐로 개명하냐? 제우스 신전으로 개명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요. 또 유대인들을요, 그리스 신인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에도 강제로 참여하게 하였고요. 이때 율법서가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이걸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모두 사형에 처하게 하도록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피팍을 막 가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다라고 32절 33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네, 이러한 현실에도요,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고 하는데, 이 용맹을 떨친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행한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말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33절에요, 지혜로운 자들로 많은 사람을 가르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역사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거나 배반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지니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그렇다면 아주 쉽게 이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닥쳐오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에 굴복하지 않는 교육이었을 것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들이 가르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제가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 지혜자들은 피팍과 환난을 실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연단과 정결케 됨을 보여주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들이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지혜자들의 삶이 실물 교육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긴 방식은 고난과 순교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세상 왕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며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이들이 굳건히 믿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서가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의 본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징조를 보고 예측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극심한 고초와 막막함, 답답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를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때 이 핍박이 심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 종합되고 모아진 성경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시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이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종합본으로 모여진 때가 이때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가 쓰잖아요. 어떤 책이든. 그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시편은 무엇을 기록하였습니까? 시편 1편 1, 2절에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때 시편이 종합되었거든요. 근데 시편 1편으로 시작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심하지만 악인들의 꾀의 유혹도 있고 죄인들의 길을 자꾸 옆에서 제시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핍박을 안 당할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편 1편 2절에 보듯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방식을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해석하여 나의 거룩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일들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이전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이요, 막 먼 미래를 하나님이 환상 중에 가르쳐 주신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삶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현재를 막 살았다면 의미가 없겠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서 현재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뜻을 정하였고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임을 압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인내합니까?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거룩과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지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이 핍박의 때에 시편이 종합되어지고 그때 정말 이 시편이 모아졌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우리가 정말 세상 방식과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함몰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마주할 때에 정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만 집중하며 나의 거룩을 위하여서 허락된 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